열왕기상에서 특히 엘리야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열왕기하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떠나면서 자신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로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어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오늘 말씀 앞쪽에 또 살펴보면 엘리사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마지막 길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2장 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자꾸만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갈 때도 너 나 따라오지 마. 그러면서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난 죽어도 당신을 떠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뭔가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결국에는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너 나 따라오지 마라고 했을 때 중간에서 단념을 했다면, 중간에서 고집을 꺾고 끈질기게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달라고 요구하죠.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면 아마 그 자신이 원했던 성령의 능력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고,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모습도 직접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되고, 그가 결국에는 그토록 원했던 성령의 권능을 그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룩한 욕심이 있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들고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부를 때 그는 나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밭을 일구면서 나름대로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 그는 그 풍족함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차없이 엘리야를 따른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가차없이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절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스승과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결국 그가 원했던 건 뭡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 또는 세상의 명예와 다른 어떤 것, 엘리야가 마지막에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뭘 원하냐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 결국 그가 원했던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그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엘리야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까? 끝까지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수많은 엘리야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그 순간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리라라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뵈야겠구나,
하나님의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자기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바로 그 엘리사의 그런 성품이었고 엘리사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의 성품을 보시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그 안에 진정한 권위가 있고 진정한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엘리사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는 누가 보더라도 엘리야가 그를 지명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만으로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내가 이 사역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사가 그렇게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했던 그런 끈질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사는 이 선지자직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후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결의의 소를 끌고 밭을 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의가 소 2마리를 뜻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24마리의 소와 함께 동시에 지금 밭을 갈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어느 정도 풍족하게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인데 소가 24마리를 거느리고 있고 그것도 동시에 24마리를 부리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 밭이 얼마나 큰 밭을 경작했겠습니까? 그렇게 부유함 가운데 성실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성실하게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 이웃들에게 대접하고 고향집을 떠나서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이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려왔던, 자기가 기업으로 받아왔던 그 유산들, 재산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빈털터리로 맨몸으로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뭡니까? 더 이상 그에게는 다른 옵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지자직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끈질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이 선지자직을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옵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지가 없고 돌아갈 곳이 없고 후퇴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네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정말 모진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죠.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지인 채로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절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내일이라는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을 바라보고 예수를 부르짖었을 때 바로 자기가 부른 그 예수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형이 에서로부터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때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로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절박한 이들, 끝까지 주님을 부르는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하나의 옵션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이 적당함이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는 것. 이미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서 교양 있게 품위 있게 믿으면서 우리 스스로 뭘 느낍니까? 자부심을 느끼죠. 아, 내가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내가 이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 나름대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놈의 그 못된 그 자부심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여전히 그냥 적당하게 그냥 종교인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체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세상과 다름없이 교회라는 하나의 단체를 다니다가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떠나버리는, 취미 활동에 불과한 활동을 하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를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적당함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사실이라는 얘기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으로는,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옵션일 뿐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은 중요한 분이지만 당신 아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을 것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복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절박함이 남아있습니까? 끈질김이 남아있습니까? 내가 예수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그 절박함과 그 끈질김이 우리 안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쌓아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 내가 누리는 교회에서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적당함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될 것은 바로 이것부터 깨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회복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예수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내가 예수 아니면 도저히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무익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엘리야가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묻는데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엘리사의 요구는 정말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문맥만 읽으면 엘리사가 그냥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튀기를 원하는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뭔가 많은 것을 드러내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면 엘리사는 지금 목숨을 건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이 오므리 왕조부터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의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살고 또 박해 때문에 바알의 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아니고서도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여호와 아니고서도 내 조상들이 그토록 입에 닳도록 얘기했던 그 여호와 아니고서도 내가 이 바알의 지배 아래서, 아합의 지배 아래서, 이세벨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손쉽게 믿을 수 있고 축복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 가운데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박해와 멸시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뒤에도 보면 엘리사가 가장 먼저 어떤 멸시를 당합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면서 이것이 성경에서만 볼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애들이 철없이 놀리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젊은이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들,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젊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장면입니다. 니까짓 게 무슨 선지자냐? 네가 믿는 그 여호와가 얼마나 큰 힘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멸시하고 박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혼자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 밑에서 엘리야 뒤에서 엘리야를 의지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엘리야가 떠나가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엘리야를 따랐던 그 수많은 제자들, 선지자 제자들을 이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왕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보아하니 당신이 얻었던 그 성령의 능력보다 갑절은 있어야 내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후퇴할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이제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요단강을 가르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했었던 똑같은 그 기적을 이제 엘리사가 베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원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처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들고 이제 그가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옷을 그가 줍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맞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신분만 있고 예수쟁이로서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지 않고 내가 이름만 예수쟁이라고 살아간다면 정말 예수쟁이로서 사람들의 멸시만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옛된 자기의 모습과 세상적인 자기의 나약함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 움켜쥔 그 손을 이제는 놓고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던 그 옛된 옷을 완전히 찢어 벗어던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옷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제 당당히 서야 됩니다.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름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나를 자랑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회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속이 번드르르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지닌 그런 권세를 지닌 그런 크리스찬이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 없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후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단지 주님이라는 유일한 길만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과 끈질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절망을 직면할수록 비로소 그때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우리가 끈질겨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그 절박함이 있어야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해야 우리가 끈질김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사용하실 것이란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를 끈질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대를 가지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기대가 있으면 당장의 상황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현실이 당장 나를 짓누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들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때로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때로는 우리가 강팍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품다가도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감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또 선교지에서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놓여질 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기대감으로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기대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간증을 하게 만드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세상에서 절망하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야곱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쓰러질 때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의 위기, 세상에서의 절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고 기회가 되고 결국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어려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